2장과 3장에서 이 두 가지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갈등을 이야기했고 사랑과 미움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두 영역 사이의 갈등을 감안할 때 요한은 성도들에게 모든 영을 분별하여 그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권면한 다음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지금 제시합니다. 요한은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모든 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일 겁니다. 귀신을 봤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영의 세력에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객관화시킬 수 없는 어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두 가지, 하나는 진리의 영이냐, 하나는 거짓 또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는 미혹케 하는 영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거짓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과 더불어 함께 시작된 존재임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 또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참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려면 진실을 감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할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빛을 없애려고 노력할 거예요. 빛의 세력을 적게 하거나 빛을 아예 없게 만들어야 어두움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것이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진리의 선, 참 선지자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이단을 공격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신천지에 대항해서 신천지에 공격하거나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천지가 자기들이 옳다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뭘 공격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미혹된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객관적으로만 봐도 전혀 거룩하지 않고 전혀 사회적인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을 파괴하거나 직장을 파괴하거나 전혀 사회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 뿐이지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어쩌면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기독교를 폄하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라져야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이 거짓은 분명히 이 더러운 악의 세력,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찍이 모세는 참 선지자를 판단하는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고, 또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언자나 꿈으로 예언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서 기적적인 표적이나 기사를 너희에게 알리고 그가 말한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거짓이며 또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나 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꿈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우상을 향하느냐의 차이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다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시험하라 1절에 시험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1절을 분별하라고 바꿔 번역을 했어요. 시험해본다는 의미가 시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분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의 영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이 분별하는 기준 한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시하는데,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거짓 영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일이지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그 신이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런 말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럼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이 지식은, 거듭남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영들 또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로 인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거짓 영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밝힙니다. 2절에 있는 시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한자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두 개의 단어가 앞에 있는 합성어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말한 것에 책임을 지다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고스란히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목숨을 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해본다는,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말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8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짧은 요한서신에서 8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자, 또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또는 6절에 있는 대로 미혹의 영들은 결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주가 된다든지 자신들이 메시아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그것이 진리의 영이고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그래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로 예수님의 성육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 걸음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확신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